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사람도 우리면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완성되었어요. 즉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 양태가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닌 인간이 발생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가정이 출현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식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결혼함으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인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와의 창조하심으로 인류 공동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관계 원리가 사랑이듯 이 인간 공동체도 사랑이 관계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여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순간 이 여자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 여자는 내 안에 있었다. 너는 곧 나다. 그러니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다. 아담은 여자를 자기 생명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아담에게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직 사랑으로 관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통치권을 가진 창조주이지만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난 그렇게 하니 너도 나처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와는 아담에 비해 결코 차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질서상 세워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라는 말은 무서운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대리자로서의 권리인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를 모르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으로 다스리듯이 아담도 하와를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처럼 통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남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분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말자고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 우월 사상이 아니니까요.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자의 권위란 창조 질서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표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통치 앞에 여자가 할 수 있는 태도는 한 가지뿐이겠죠.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렇게 아담은 하와를 오직 사랑으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되 하나가 되어 완벽하게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으로만 관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나는 너고 너는 나인데 무얼 구분해? 인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내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계명은 갑자기 생긴 계명이 아니랍니다. 그럼 왜 사랑이 계명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왜 사랑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일까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관계성을 설명해주는 절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처럼 여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아예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원리는 인류 모두가 아담 한 사람 안에 있을 때 그 첫사람 속에 두셨던 법칙입니다. 그럼 이 법칙, 내 이웃을 곧 나로 여기는 것이 무슨 큰 스킬일까요?
아님 특별히 성인들만 하는 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붓글씨로 잘 써서 벽에만 붙여 좋을 말씀이 아니에요. 벽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해야 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경 처음부터 꿰뚫고 흐르는 밑받침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과학 영역에 법칙을 두신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도 법칙을 두셔서 다스리시는데 사람 창조하시면서 넣어두신 그 사회과학 법칙들을 지금 찬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에 쏙쏙 들리는 얘기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관계 원리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으로만 관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창조하셨을까요? 매일 사랑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될까요? 사람끼리의 관계는 사랑으로만 유지하며 살더라도 인간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해내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이죠? 네, 바로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상 사람도 이제 창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사역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를 잘 관찰해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내고 그 법칙들을 잘 이용하면서 창조해내는 사역을 하라고 만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창조의 비밀과 법칙들을 우주, 물리, 화학, 유전공학 등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마어마한 피조세계 정보들에 비하면 사실 티끌만큼 찾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만드신 만물의 원리를 발견해내어 만물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과학을 주시고 창조사역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법칙과 원리를 알아내서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문명화되어 온 것이랍니다. 바다도 산도 동물도 식물도 정복해 온 것이에요. 철광석에서 자동차 덮개를 만들어내고 석탄, 물, 공기를 재료로 나일론도 만들기도 했어요. 우유를 짜내서 치즈를 만들어 먹고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었으며 누에고치로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를 만들어 물고기처럼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비행기를 만들어 새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원리도 찾아내고 인공지능을 닮은 컴퓨터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그분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며 문명화되어 온 것이에요. 즉, 정복해 온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명령은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반드시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지막 사회과학 법칙입니다. 즉, 다스림 관리인데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